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2장 부르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빛의 빛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잎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이마이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넋일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쇠진한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식 새온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2021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믿음의 성장은 비례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또 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부터는 믿는 자들이 교회가 아니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가 힘들게 되었죠. 20세기 중반부터 빠르게 나라의 신앙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 시대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무신론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모든 종교는 평등해야 한다. 다른 종교에게도 너그러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것, 성경적인 것을 나라에서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기독교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겸손, 거룩, 희생, 그런 태도는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자기 주장, 인권, 자유, 물질, 쾌락 이런 것이 중심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자꾸 흩어지고 무너지고 경쟁과 범죄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레데 섬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넓게 본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믿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는 정부라고 해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가 됩니다. 그레데 섬은 AD 67년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사납고 아주 거칠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그 사람들에게 정부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오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국가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라의 정부를 인정합니다. 무정부주의는 인정하지 않아요. 나쁜 정부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바로 무정부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무정부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혼란스럽죠. LA 라이어트 같은 그런 무서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구속을 받지 않아서 아주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가진 것과 목숨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부모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정부에게 믿는 사람은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공중도덕도 잘 지키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믿는 자가 세금을 안 낸다든지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에 있으면서 나라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바벨론에 있으면서 왕의 명령을 잘 따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맹종하라는 것은 아니죠. 정부가 잘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조사에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들을 놓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안 한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부를 존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모든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나라에서 하는 일, 또 사회에서 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일 때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한 교회는 동사무소와 이제 협력을 해서 독거 노인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돕고 아이들에게 학비를 후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는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에 충성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복음의 전도 사업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1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좋은 시민이 될 것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2절에서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것만큼이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비방하고 다투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표시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난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겠죠.
상대방이 말을 거칠게 하고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한번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전해지지 못합니다.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고 다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웃에게 비난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너그럽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사나워집니다. 비난하고 다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쳐라. 기억나게 해주어라. 너그럽고 온유한 것이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다. 그걸 기억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금방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시민이 되라, 좋은 이웃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하나님, 이제는 믿지 않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흥을 다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저녁에 나오시기가 참 어려워요.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이곳에 큰 대부흥 운동을 허락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정말 주님 앞에 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언제나 동행하시며 뜨겁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를 든든히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전에 허락하셨던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시민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